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의 일대기와 그 아들 요아스,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북쪽에도 요아스 왕이 또 대를 이어서 왕 노릇을 16년간 했다 하는 그 일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일가를 갖다가 그 가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하고 진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잘 하지를 못하고 바알의 신상까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진멸하다시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근본적인 죄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베델과 단에서 섬겼던 그걸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0장 28절 이후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냥 놔뒀어요.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 그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2절의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냥 그대로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습관 들여놓으니까 28년간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감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정리를 잘했으면 그 아들도 바른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안 해놨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요아스가 죽고 또 유다의 왕 요아스가 또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는데 그도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 손자도 또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 길로 가는데 나라는 망하는 꼴로 가고 집안도 망하는 꼴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그랬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늘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겼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왕에게 그 흥망성쇠를 넘겼다는 거예요. 아람 왕의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단 대를 이어서 어려움 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학대를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면 하나님이 그 막대기도 또 나중에 심판하신다 그랬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주변 왕국들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아람도 그런데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데 구원자를 누굴 보내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줬겠죠. 그래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전과 같이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거하면서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이. 그럼 그때부터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더 나빠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계속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 부부신이라고 그래서 섬기는 건데 이거 그냥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됐다. 이게 뭔가 하면 학대받고 힘들고 그러면 그걸 이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러면 잘 돌아야 될 텐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짓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 그 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번엔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에게 백성을 멸절하다시피 타작마당에 티끌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티끌같이 되게 하고 나라에 마병 50명, 군사력이라는 게 나라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정도, 그 정도 남겨놓고 다 군대도 멸하고 오니까 그냥 손을 쥐고 주물러 듯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 이게 여호와스의 사적과 행한 문. 이게 여호와스가 17년간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일대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왕노릇한 결과다 그래요. 그 외에 뭘 더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인생에 살아간 왕 시켜줬더니 한 나라를 맡겨줬더니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 그 아들 요아스도 또 그렇게 하다 죽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왜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같은 걸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이걸 쓰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말이죠. 우리 삶 인생이라는 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지만 더 중요한 건 참 생명은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 하나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말이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요. 감사하는 거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돈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데 은혜가 은혜인 걸 알고 믿음이 있어야 또 한다 말이죠. 근데 그건 어떤 믿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육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이기적인 자아성취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 같으면 나를 기쁘게 하겠니.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딱 내 문제 해결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를 위하여 땅을 쌓았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싹 안 하는 사람은 뭐 비교 말할 것도 없죠. 신앙한다면서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단 낫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금송아지 섬기듯 나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새사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 말씀. 왜 성경에서 이거 뭐 인생이 뭐 하나님 섬기고 이거 그 예배하고 그게 단가 그게 단가 그게 다 그거만 아주 간단해요. 다른 걸 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없어요. 다른 것도 강조하는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특심인 것 같은데 너 말고도 7,000명 있어. 그거 열심히 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제 은총이 있고 할 수 있도록 모태신앙을 만들어줬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든지 누구 손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잘나서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원한 걸 알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거듭남, 리본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는 건 태어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부모를 통해서 했든 누굴 통해서 했든 간에 이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처럼 지식이 많고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명예나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고 아주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안 되고 나서 안 된 걸 하려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거듭난 삶, 중심이 바뀐, 생명이 바뀐 라이프는 라이프라고 그랬죠.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 깨나도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기 위해서 땅의 것 세상의 것 이거 하려고 하다는데 왜 그래?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나긴 했는데 믿음은 있긴 한데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거지요. 그냥 나밖에. 애들은 귀엽긴 한데 아주 귀엽잖아요. 조그만. 근데 걔들이 은혜를 알아요. 전 먹으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먹어요. 저밖에 모르지. 이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대부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따르면 고린도서 3장에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 있단 말이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인생의 전부냐. 이게 근본적으로 중심이 바뀌는 거고 사람이 바뀌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은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예후가 그 조상이 아버지가 해놨으면 아들도 그 길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확률이 없고 아주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집안에서 부모가 잘 신앙의 길을 닦아놓고 본을 보이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면 자식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갈 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그걸 부모가 안 해놓으면 밑에 자식들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라가고 부모들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신앙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요. 여러분 새롭게 새 신자들한테 모범을 잘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신앙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후가 그걸 잘못했는데 어디까지 잘못했는가 하면 2절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자기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게 했다는. 왜? 왕이니까.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맡겨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라고 신정왕국의 사명을 맞추셨는데 그걸 자기 안 하는 거 자기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자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고 자기 가문이 그렇고 나라와 민족까지 망하는 길로 그렇게 가게 한단 말이지. 우리 하나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 끝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주변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예후나 여호아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맡겨주니까 그 영역에서 왕 노릇했지만 우리는 비록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기 영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가 똑바른 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아이고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 제자들 스스로 알아서 따라온 것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지.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생명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하게 세상하고 그냥 타협해 적당히 살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 그걸로 끝나고 자기도 죽고 후손들도 멸망하기로 가고 나라와 민족도 멸망해. 나라가 빈약해지고 다른 나라 아람 군대에게 종로를 타는 것처럼 갖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늘 보면서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꾸 또 보게 되고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 위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왕의 음식 먹고 왕의 곁에서 훈련받고서 그리고 고관대장으로 쓰임받으면 육신적으로 그냥 탄탄대로 열린 거 그럼 그렇게 끝나지. 뭘 기도한다 그리고 뭘 감사한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그런데 왜 그래? 속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중심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냥 따라갈 수 있게 돼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가 돼.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다스리는 왕들을 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다 보고 깨닫고 인도하는 거 그걸 깨닫게 하고 다스리게 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이요. 아무리 내가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멸망으로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여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안 된다는. 왜?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돼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한 것 같은데 속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건 이게 사단에게 죄에게 붙잡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 적당히 우리가 하는 정도까지만 가이드란 다 갖춰놓고 예배 생활은 여기까지, 기도 생활은 여기까지, 헌금 생활은 여기까지, 봉사하고 순종하는 건 여기까지 다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그 영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위한 신앙이 있고 육신을 위한 신앙이지 영적인 차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안 된다 말이지. 그 결과가 결국은 나도 죽고 자손도 죽고 주변의 사람 죽이는 왜?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아니라 말이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네가 하나님 된다는 마귀의 욕을 따라서 넘어가고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리본 다시 생명이 바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따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결정이 되니까 성경에서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뭐 예배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심이 어떠냐 그러니. 신약으로 표현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네. 이게 중심이 바뀐 사람이 되고 중심이 바뀐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속에서부터 여기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생각, 치밀어 오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 여기 보자 말이죠. 문제는 힘들고 그렇고 불순종하고 안 돼서 하나님이 그거 깨우쳐 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영원토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근본적인 뜻은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3절에 노하셔서 아람 왕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4절 아람 왕이 학대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이제 말씀 따라가야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서마리아에 있는 아사랴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그렇게 되게 했다. 더 악화된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그런 패턴인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말씀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중심이 바뀌어야지 문제 해결해 주는데 더 나빠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죄는 스스로 좋아지지 않게 우리가 스스로 좋아하지 하나님의 우리가 스스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인데 문제 해결하고 수십 년간 신앙받아 했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중심이 바뀌었느냐? 아니야. 여전히 세상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중심이다 말이죠. 그걸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복종도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안 되고 그냥 내 거 붙잡고 내 판단 가지고 그러고 신앙하는 줄 알고 자기 열심과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핍박자의 회방자의 살인자 같은 그런 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러 오신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유기성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고 지켜주시고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이게 우리 내 당대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적든 크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의 삶이에요. 가정을 책임지든 직장을 책임지든 목장을 책임지든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 자기 믿음 잘 지키시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세세토록 물려주실 그런 하나님 나라 왕권이 있잖아요. 통치권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위임해 줬었어요. 죄를 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의 유혹을 세상 신의 유혹을 따라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이 대신 해주셔서 통치권의 역사가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대적자들 물리쳐 주시고 다리오 왕이 대신 복음 전도해 주시고 세세토록 하는 것처럼 장구한 권력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다니엘이 스스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떤 게 낫겠어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는 게 이게 좋은 줄 알고 계속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아라.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다. 그걸 얘기하고 눈이 강조하고 가르쳐도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후나 요아스 이 길 따라가지 말고, 부족한 거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사람 앞에 나설 만한 면목도 없고 체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다가 싹 다 도말해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주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윗이 아니에요. 말마다 반역질을 하고서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반역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굳세게 해준다고 하시면서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바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저절로 되게 돼. 다니엘처럼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게 은혜지요.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데 by grace through faith 하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게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은혜가 있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